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서 5월은 특별히 이제 장미의 계절이었는데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꽃을 선물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한 사회자가 사람들에게 이제 강연을 했는데요. 이 강연을 시작하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커플들이 오셨나요? 커플? 그랬더니 이제 커플들을 손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몇 사람이 커플들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손을 든 커플들에게는 선물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주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가장 좋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함께 있는 사람이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옆 사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고백을 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은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에게 최고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또 최고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화면을 좀 부탁드립니다. 바울의 선물이요 면류관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나의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면류관인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면류관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였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들이 최고의 선물이었을까요? 이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이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외국 대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태원이나 종로 등지에 가보면 외국 대사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들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대하는 것이 그들의 나라를 대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어요. 그들의 일에 충성되이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높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게 대사가 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검증받고 점검받아가지고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귀한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죠? 저희 부모님도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무려 1남 3녀 중에 외아들이었거든요.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아니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시험을 못 보면 때리는 거예요. 혼을 내는 거예요.
아니 건강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면서 왜 시험 몇 분을 내시죠? 예, 그래서 굉장히 불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죠. 네, 건강하게 자라시기를 원하시지만 또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 그러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예, 좀 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주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요, 예수님을 그냥 주시기까지 네, 사랑하신 겁니다. 정말 엄청난 대박 세일이죠. 엄청난 대박 세일이죠. 이거는 정말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제가 막 흥분이 돼요. 내 생명을 왜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셔서? 이건 엄청난 세일이다. 예,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바울에게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을까? 보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명령을 주십니까? 최후의 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죠? 교회 출석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일까요? 지금 교회의 문제는 우리가 증인으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사가 되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하고 계세요. 디모데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가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그들을 격려해 줄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디모데에 대해 소개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2절의 말씀 표준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이 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품입니다. 인격이 잘 되어야죠. 여러분, 최근에 소식 중에서 보면 우리나라 아주 역사와 전통이 깊은 우유와 관련된 회사가 있죠. 남양유업. 어떻습니까? 평생을 바쳐서 일궈낸 남양유업이 회장직을 내려놓고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결국에 이 회사를 팔았어요. 최근에 팔았죠. 매각을 했어요. 인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평생을 거는 회사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대한항공을 가지고 있는 한진기업도 마찬가지였죠. 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잖아요. 갑질했던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자, 바울은 디모데의 인품을 칭찬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지만 디모데는 예수의 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에서 만났어요. 예, 디모데가 거기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디모데가 이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요. 마치 모세 곁에 여호수아가 늘 있었던 것처럼 바울 곁에는 디모데가 늘 있었어요. 그림자가 되어 그와 동행하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도 같이 하고 또 4차 전도 여행에도 함께 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대사였어요.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키워냅니다. 바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이죠. 디모데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입니까? 예, 여러분도 하나님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얼굴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얼굴이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얼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면 안 돼요. 네, 바울처럼 자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대사로 사람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대사를 남겨두어야 되는 것이죠. 네, 성도들 중에서도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대사를 남겨놓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대사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울은 어떻게 했죠?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한번 따라해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따라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자를 키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대표로 해가지고 바울을 찾아왔어요. 어디에서부터요? 자, 지금의 이제 마게도냐, 그리스죠. 이 그리스에서 로마까지 왔어요. 예, 이게 보통 길이 아닙니다. 예, 이게 배를 타고 항해하는 아주 긴, 먼 길이었어요. 먼 길로 와가지고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 있는 헌금을 가지고 찾아온 곳이죠. 그런데 그렇게 먼 여행을 하던 중에 에바브로디도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어진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25절을 표준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귀한 동역자를 넘어서서 친형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바울은 그에 대해 말할 때마다 나의 형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것처럼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자주 표현을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비록 죽음과 같은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어요.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어요. 자신의 질병을 뛰어넘어서 사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장군이 되었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디모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에바브로디도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미 이제 백발의 노장이 되었고, 디모데는요 이제 갓 20살을 넘긴 청년이에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중년의 나이로 이제 교회 막 중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연령대가 다르고 그들도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부모의 자녀에 불과했고, 그리고 또 자녀를 둔 아버지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그들이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아멘 하고 순종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대사가 된 것이죠. 그런 그들의 순종 속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셨어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들은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제가 90세가 넘으신 어르신을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93세, 그 당시 93세. 그분은 70세 된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요, 그가 베트남 전에 참전을 했었기 때문에 후유증이 있었어요. 고염절하는 후유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보다도 더 건강이 나빴어요. 결국에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요양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자, 9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세상 떠나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살고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어르신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했어요. 권사님,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내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사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군사가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권사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군사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권사님께서 아멘! 하고 힘차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그 삶은 너무나도 삶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조건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야 행복하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지. 내가 이 건강이 회복돼야 행복하지. 내가 명성을 얻어야 행복하지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것을 얻었을 때는요, 금방 허망해져요. 또 뭐 찾을 거 없나? 또 뭐 있어야 될 거 없나?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금방 허망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사는 다릅니다. 세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요, 또 아직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이제 꺼리게 만들고 있죠.
우울증을 또 겪게 만듭니다. 여러분, 항상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상 삶의 에너지가 넘쳐요. 아이고 살만난다. 아이고 기쁘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게 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삶의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살만난다. 아이고 기쁘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을수록 앞날이 어두워져요. 내 꿈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생업이 불리해져요. 직장 상사에게 눈치를 더 보게 되는 것이고 고난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때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였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일이 매력적이 되고 그것들이 왜 더 삶의 에너지가 되고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들 안에 예수님이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에서부터 마지막 전도여행까지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 지역들을 보면, 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그 다음에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그리고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 지역.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됐지만, 그리고 풀려나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다가 다시 소아시아와 마케도냐,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 투옥을 하면서 이제 이별을 하게 되죠.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특히 처음 바울과 전도여행을 갔을 때요,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했던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제 죽었어 보니까 이제 죽었다 생각하고 버렸어요. 시체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구출하죠. 거기서 그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다시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옷을 털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디모데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니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의 그림자가 되어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예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디모데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이 그 속에 충만하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심한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병들어 그만 오늘 내일 하게 되었어요. 그런 상태라면 자기 몸을 추스려야 되겠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죽음의 질병 가운데서도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을 몸에 대한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았어요. 대신에 진짜 중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할 그리스도의 일,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쏟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지신 그 예수의 마음을 그 속에 충만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 아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류가 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주님이 대신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복음을 위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셨지요. 그들은 대부분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들은 젊은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기도 했어요. 또 어린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땅의 풍토뼈 때문에. 그분들의 희생으로 이 땅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똑똑해서 잘 산 줄 아십니까? 똑똑한 나라들 많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잘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똑똑했다면 조선시대는 왜 못 살았습니까? 왜 일제 침략을 받았습니까? 똑똑했다면 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복음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내가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즐기고 이 세상을 즐기면 구원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것,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훨씬 높게 보십니다. 엄청난 수준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잘생긴 돌 하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돌을 보고는 거의 미칠 지경으로 큰 소리를 부르짖는 거예요. 야! 다윗이 걸어오고 있어. 다윗이 걷고 있어. 외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글을 보고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아유, 저 사람, 응? 늘 뭐 조각이라고 뭐 그림만 그리더니만 미쳤군. 하면서 한심하게 생각을 했어요.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돌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그 돌을 보면서 그 돌이 다듬어지고 깎여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다윗 싸움이 만들어지는 위대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속에 놀라운 가능성이 완성이 돼요. 부서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조각가의 망치와 정처럼 다듬어지고 깨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야 되고 다듬어질 때 우리는 위대한 걸작으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부서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손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아프리카 교과서에 실린 분이 계시죠? 여러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카톨릭 사제가 되어 수단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쏟았던 사람, 바로 이태석 신부님이시죠. 그는 총망받은 의사였고, 하지만 아프리카 수단으로 떠나게 돼요. 그는 버려진 것만 같은 오진 톤즈라는 마을에서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진료하고 나병 환자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자신이 대장암에 걸려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톤즈를 생각하고 톤즈의 아이들을 생각했던 사람. 여러분, 톤즈에 살고 있는 남자들은 울지 않는다고 그래요. 부모가 죽어도 울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눈물을 수치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 이태석 신부님의 장례 영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들의 형제였고 그들의 아버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열매로서 그의 제자들이 의사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 이태석 신부님과 그의 삶과 함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는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최우선으로 두며 살았어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삶의 여러 이유로 인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주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이태석 신부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를 외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부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해 드려지고 부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얼굴이 되는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예수를 부르고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나에게 주신 주를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의 길, 주님을 위한 길을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 우리 일어나셔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 구원받고 자녀가 구원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